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일부 하나님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또한 주님의 축복이시고 저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같은 축복을 어떤 한 형제나 어떤 한 자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행복하여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며 이 고마우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깊이 생각하여 그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을 마시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기 시작해 죄송합니다. 녹음 4 하나님에 관한 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사물을 증명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수학적 증명이다. 2 곱하기 2는 4 같은 것이나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안쪽의 각, 내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 밖에 미분, 적분의 묘한 이치에 이르기까지 자명한 공리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가 있다. 수학적 증명은 부정을 용인하지 않는 증명이다. 그러므로 증명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성질을 띌 필요가 있다. 만일 도의의 정당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인류의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한 철학자가 적지 않다. 유명한 데카르트 같은 이가 그 중에서도 뚜렷한 사람이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자명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주 만물을 사유적으로 얽어 맞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만물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생물과 그 기관의 기능, 그 습성, 생태 등을 수학적으로 다 알 수는 없다. 생물을 아는 길은 관찰이다. 그렇지. 식물 또는 동물에 관하여 우리는 수리적으로 이래야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연속적이고도 주의 깊은 관찰의 결론으로서 이렇다 하고 보고할 따름이다. 옳고 그름은 관찰, 곧 연구를 바로 했나 안 했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동일한 주의를 관찰하면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증명법의 전제다. 그러나 세상에는 관찰, 즉 외면적으로 하는 연구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지. 외면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착하게 보이는데 안 착하다든가 되게 못되게 보였는데 엄청 착하다든가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인격 또는 정신 또는 personality라고 하는 것이다. 정신 또는 영혼을 수학적으로 그 크기나 무게를 잴 수 없다. 또는 과학적으로 그 성질이나 생태를 알 수는 없다.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실에 수용해서 과학적 관찰을 통해 알 수는 없다. 사람을 아는 길은 동정이다. 연구자 자신이 동정으로 그 사람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와 함께 느끼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갈망하여야만 어느 정도나마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영을 알고자 하면 영과 진정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물을 아는 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첫째는 수학적 방법인데 이는 무생물체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 둘째는 관찰적 방법인데 이는 생명이 있는 자연물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동정적 방법인데
이는 영적 실제자, 즉 personality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알 수는 없다. 별을 아는 방법이 있고 꽃을 아는 방법이 있고 새나 짐승을 아는 방법이 있고 또한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그르치면 아무리 열성을 다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가 서로를 아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는 수학적으로 기계와 계산으로는 서로를 알 수가 없듯이 또한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초목이나 금수를 아는 방법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방법은 그에게 동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또한 이와 같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어느 만큼이나마 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아는 길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것을 더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곧 하나님은 학구적으로나 사색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영을 아는 길이기도 하다. 자기가 어느 정도나마 성인의 길을 체득하지 않고는 비록 눈앞에 성인과 마주치더라도 그를 성인으로 알아볼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칸트의 철학의 수로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적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이다. 사물을 아는 데 있어 사람의 동정심에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근대 과학의 큰 발전이다. 1923년 1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확증.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게는 나의 부모가 낳지 못하는 것이 있다. 즉 내게는 영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홀로 결단하고 홀로 단행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은 나의 부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다. 이것이 곧 나 자신이요 나의 인격이다. 나의 육체가 변함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요 내 불의 부분이며 자아의 중심적인 것. 나는 이러한 오묘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아는 가장 고귀한 것은 인간이며 그 인간 안에서도 가장 고귀한 부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인간의 영혼 같은 분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영혼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이하의 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결과가 원인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나의 영은 우주 만물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총합이 아무리 비길 데 없이 미묘하더라도 나의 영을 낳지는 못하는 것이다. 영만이 영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영의 아버지시다. 성운도 태양계도 직경 8,000마일인 이 지구도 내 영을 낳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나의 영에 있어서는 우주 이상이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또한 나의 영에 비추어 보아서
내 하나님이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내 영의 성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세계 이상인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오척 단구 안에 머무르는 나조차 사랑이 그 생명이라 한다면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리가 없다. 나는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보아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필연코 사랑 이하의 분이 아니심을 믿는다. 나는 죄악 가운데서 자라난 자인데도 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런데 나의 영이 나온 곳이며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죄인인 나는 세계 이상이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 이상인 자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이치의 어긋남은 물론 내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랑이시다. 그런데 영이시며 사랑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고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성서의 계시를 접할 때 나는 가슴속 가득한 동의로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크기에 어울리는 사랑일 것이다. 나는 나의 적음에 비겨서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우주만큼의 크기가 아니면 안 되리라는 것을 안다. 나의 자각 밖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흔들릴 때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실제를 기초로 딛고 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들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기를 알 수 없듯이 자기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1903년 1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이 계신 증거 3번. 하나님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있다는 이론도 펼 수 있고 없다는 이론도 펼 수 있다. 만일 이론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체험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계신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 불의가 정의 행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잠깐 동안에 불과하고 불의는 금방 불의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혹은 20년, 혹은 30년, 길어야 100년, 그 사이의 문제는 대개 해결되고 만다. 50년이라고 하면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순간에 불과하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나팔꽃 위의 이슬이 다 마르기도 전인 시간이다. 그 사이에 예수는 예수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도 불의를 영구히 정의처럼 얼버무릴 수는 없다. 아무리 권모술수와 협박이 활개를 쳐도 대우주는 마침내 불의를 불의로, 정의를 정의로 갈라 놓고야 만다. 우주는 원래가 정의를 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 되듯이 우주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일어나고 불의는 반드시 거꾸러진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더러운 나날의 신문도 역시 하나님의 성서다. 진짜 이 우지문 선생님 신문 진짜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서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계신다. 그런데 신문은 새 소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를 전달해주고 있다. 비록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를 휩쓴 경제계의 폭풍은
이를 단순히 자연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는 분명히 사람이 일으킨 폭풍이요 불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짓이 거짓을 낳음으로 큰 폭풍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올바른 심판이 부분적으로나마 행해짐으로써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고 정의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성모 마리아가 찬미한 바와 같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때가 이르면 애국자로 떠받들물 당하던 문학박사나 귀족원 의원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시고 반석보다도 더 튼튼하리라고 생각했던 귀족 은행을 폐쇄시켜버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굶기실 것이다. 세계 역사가 그 판결록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만인의 심판은 엄숙하고도 올바르게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을 빤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안 믿을 도리가 없다. 1927년 8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도 한다. 그런데 계신다는 증거도 없으며 또 안 계신다는 증거도 없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계신다고 믿고 우주관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 그 인생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신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이고 주여. 이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신비오묘한 것이라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슬 같은 것 같아요. 스며드는 그저 옷에 이슬이 있는지 젖는지 모르는데 젖어드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다. 의지의 일이다.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뿐이다. 영국의 켈빈 경이나 또는 맥스웰 같이 과학계의 태두이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헤겔이나 일본의 카토 히로에 같이 무신론을 의기양양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이론의 강약으로 따진다면 유신, 무신 모두 피장, 파장이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회의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 카를라일은 이 세상에서 행해진 큰 사업은 모두 신앙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학자는 교실이나 서재에서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평민은 인생의 사실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평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시고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이 계신 증거 4번. 하나님은 있다. 있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주는 혼돈이 되고 만다. 적어도 생명이 없는 기계일 따름이다. 그러나 나에게조차 생명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불완전한 나에게조차 영혼이 있다면 하물며 우주에 있어서랴. 하나님은 우주의 영혼이다. 우주라고 하는 큰 물체가 있어서 그 안에 이에 알맞은 그리고 이를 충실케 하는 영혼이 없을 리가 없다. 만일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큰 문제이다.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리가 없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은 나오지 않는다. 영혼이 없는 우주에 영혼이 나타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다. 예수도 역시 이런 논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였다. 너희가 악한 자, 괄호 열고 죄로 더러워진 불완전한 자, 괄호 닫고 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나에게조차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우주의 영이신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을 소냐. 나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좋은 증거다.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오, 얼마나 복된 사상인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이 계신다고 한다. 그가 계시고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세계와 인류와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고 한다. 이 일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알 필요가 있으랴. 영원한 평화는 나의 것이다. 세상은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는 드러내놓고 서로 무장을 갖추고 외교관은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둡다. 무섭다. 특히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사야서 60장 2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문제는 이것 하나만으로 다 해결이다.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안심하고 휴식하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 마치 우주의 대권을 쥐고 계신 예수가 갈릴리 호수를 사납게 뒤흔드는 파도 위에서 그 제자를 태운 배의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듯이 우리도 역시 조용하게 잠들 수 있다. 1921년 1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을 아는 길. 어느 날 밤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 어떤 친구한테 얘기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더러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을 아는가 하고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다른 것이 있는 것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있다는 것과 의무 도덕이 신성한 것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만물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회의란 하나님에게만 관계되는 마음의 상태는 아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의문의 태도다. 무슨 일에 관해서든지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고 선이 과연 선인가를 모르고 악이 과연 악인가도 모르고 도덕도 의문이요 종교도 의문이요 만사와 만물이 모조리 X다. 아니다 그래요 X.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도 의문일 수밖에. 하나님은 everlasting 이야 영원한 긍정이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줄을 치려고 하다 보니 좀 혀가 꼬였어요. 하나님은 everlasting, yes, 영원한 긍정이신 분이다. 와, 너무 멋있어.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개는 학자들이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우주의 진리를 탐구해보겠다는 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두뇌의 동작만 가지고 우주와 인생을 해석해보려고 애쓰는 이들이다. 그리하여 무신론은 대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재창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뇌만 가지고는 모른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려면 활동이 필요하다. 따스하고 올바른 마음과 부지런한 손발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그를 알 수 없다. 만 권의 책을 독파하고 고금의 철학에 정통한다 해도 사랑이 없고 노동을 모르고 땀과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취미삼아 철학, 과학,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학비가 모자라서 마음 졸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자기는 늘 비평가의 위치에 서서 남의 소신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신이 없는 사람.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진중권 씨가 생각이 엄청 비평하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자기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비평을 듣다 보면 말을 잘하는 비평가일 뿐이지 정말 자기의 어떤 건전한 의식이나 건전한 사상이 없다는 것을 저 같은 사람도 알겠더라고요. 그냥 비판을 하잖아요. 참 독특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비평가는 남의 소신을 비판하는 것 외에 자기에게는 소신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신론자는 대개 이런 계급에서 충원되고 있다. 그들은 정말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다. 달갑지 아이고 진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웃어가지고. 회의론의 태두라고 하면 누군가 철학자 데이빗 휴이다. 그가 대철학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가 제창한 정도의 강력한 회의론은 그 후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 아마 장래에도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말 면도날과 같은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유신론과 기독교를 해부해서 그 약점을 폭로했다. 유신론을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이는 흉을 읽어보아야 한다. 이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막 그 책을 또 읽고 싶어가지고 데이빗 휴 철학자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랬을까 막 궁금하고 막 이렇게 큰일이에요. 막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져요. 우지훈 선생님 이걸 하다 보면 유신론을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이는 흉을 읽어보아야 한다. 흉의 공격에도 격파되지 않는 신앙만이 확고부동한 신앙이다. 그러나 흉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는 순수한 철학자였다. 그의 철학이 진실한 사람의 전력을 기울인 진리의 탐구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사냥꾼이 짐승을 뒤쫓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깨뜨리고자 했다. 그에게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최대의 쾌락이었다. 철학은 그에게 유희였다. 그는 상대방의 논리의 성을 무너뜨려 놓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던 것이다. 흉의 논설을 읽고 신조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철학자 칸트는 흉과는 정반대의 학자였다. 칸트에게는 철학이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였다. 그는 이것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동포의 종교를 구하고 조국을 구원코자 하였다. 칸트는 정말로 철학계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다. 칸트가 하나님과 영혼과 영생 이런 것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인간의 지식이 과연 이 세 가지가 실제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고 칸트는 지사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들었던 것이다. 칸트는 철학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그 무언가 확실한 것을 제공하지 않고는 배겨내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철학자이기에 앞서서 이미 영웅, 히어로이었다. 그가 실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정부의 봉급을 받으면서 철학 강의를 담당하는 대학의 교수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형이 주는 학비로 박사, 학위를 얻으려고 밤낮으로 파묻혀 연구하는 대학생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천박하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만 알 수 있다. 산 인생과 우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읽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활동인 희생으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이는 대학 교수가 아니다. 혹은 대학원 학생이 아니다. 정직한 농부다. 근면한 직공이다. 지식보다도 용기와 행동을 존중하는 사상가다. 노동은 하지 않고 연구만 하고 틀어박혀 있는 자는 자연히 의심의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의심은 확실히 질병이다. 두뇌의 소화 불량증이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이나 무신론의 병은 걸리지 않는다. 1911년 6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 가지 법칙.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꼭대기에서 찾다가 거기서 그를 못 찾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높은 하늘에 오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도 계신다. 그는 우리 집 정원에도 계신다. 우리 집 근처의 숲속에도 계신다. 내가 산책하는 들판에도 계신다. 내가 무릎에 뉘고 있는 어린이에게도 계신다. 그렇다. 그는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 우리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을 때에 쉽사리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멀리하고자 한다. 그렇다. 과연 하나님은 위인이다. 위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소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거만과 사나움이 두려워서 그를 멀리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상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철학자들에게 양보한다. 과연 하나님은 사상이다. 그러나 사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실행이다. 실행이고 사랑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사랑이 없는 이는 하나님을 모른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하였고, 또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철학자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철학 서적을 뒤지길 것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숨은 선을 행해야 한다. 1905년 6월 성서지 연구.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저 진중권 씨 얘기하면서 웃어서 죄송해요. 지금도 웃음이 나네요. 비평을 하기 위한 참 여기 120년 전에 쓰신 이 글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그래,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생각으로, 영혼으로, 사상으로, 나의 퍼스널리티로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는 부모에게서 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이 말씀을 오늘 읽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동을 왜 신성시 하시는가? 얼마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저에게는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탄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많은 형제나 자매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여지며 참 의심하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이 리딩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저의 인생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